오늘 말씀의 배경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그 출발지였던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온 그때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특별히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역사적인 순간을 맛본 그들은 기쁨으로와 이 복음 전파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안에 조그만한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바로 어떤 사람, 즉 유대로부터 아마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온 형제들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가 능히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잘못된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러나 뼛속까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선민의식, 우월주의가 가득하여 이방인들도 우리와 같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것이지요. 그로 말미암아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그 어떤 사람들 사이에 다툼과 변론이 일어납니다. 결국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즉 사도들과 장로들이 있는 그곳에 이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어 이 문제의 해답을 얻고자 하지요.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이 사도들은 바울과 그 바나바는 이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가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것을 이야기하고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그들이 도착하고 나서 사도와 장로들은 영접을 하였고 그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바로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백성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무엇이 과연 맞을까요? 이 일에 의논을 한 뒤에 이제 최후 변론처럼 베드로가 일어나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7절부터 11절까지 베드로는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소상하게 이야기하면서 어쩌면 이 한 구절 한 구절에 하나님의 진리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7절 말씀입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아멘. 누가 누구를 택하였지요? 하나님이 누구를요? 베드로를 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선교는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사실 여기에 기록되지 않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함께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도 직접 고넬료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누가 이를 주도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이 선교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을 베드로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수제자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한 주님과 대화도 하고 또 정말 뛰어난 믿음의 소유자지만 저는 자신을 한마디도 나타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자신을 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시며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조건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섭리가 있으세요. 계획이 있으세요. 여러분을 통해 가정을 세우고 여러분을 통해 직장을 세우고 여러분을 통해 공동체를 세우고 여러분을 통해 다음 세대를 세울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열심히 하는데 이 뭔가 조짐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99도까지 물이 끓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1도만 오르면 물이 끓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셨어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 우리 교회 직분자로 이 일을 감당하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것이고 지금 어쩌면 어떤 모습이 보이지 않아 조금 답답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1도만
인내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인내하고 견디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바나바와 바울을 통하여, 베드로를 통하여, 또 무명의 선교사를 통하여 이제 이방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셔야 합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우리는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이지요. 또 베드로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8절입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하나님이 마음을 아십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앉아 있는지, 또 오늘 주일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지키고 있는지, 또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또 어떤 환경에서 여러분이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결국 이방인들이 말씀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은 그 이방인들과 함께 역사하셔서 방언이 터지고 병자가 낫고 육적 영적 회복에 큰 은혜가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 속마음을 깨끗이 비워내면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말씀이 9절인 거예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큰 집에는 금은 그리고 나무 질그릇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여러 모양 여러 모습이 다 있습니다. 그죠? 가방끈이 기신 분도 있고 짧은 분도 있고 또 힘이 센 분도 있고 약한 분도 있고 잘생긴 분도 있고 예. 재미없어요. 못생긴, 조금 그런 분도 있고, 우리는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러나 어떤 분을, 어떤 사람을 하나님 사용하실까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나아가고, 나의 마음을 비워내고, 세상 우상, 나 자신의 우상, 세상 물질, 세상을 다 비워내고, 깨끗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은요, 사실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쓰시겠다 작정하시고 붙들면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를, 우리나라의 초대 모습을 보십시오. 문벌이 있고 똑똑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않았습니다. 종이었는데요. 그 당시 구한말 종이었는데 그를 들어 위대한 하나님 목사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또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늘 들어서 사용하시고 능력 주셔서 사용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만 깨끗이 하면 됩니다. 늘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혹 미움과 다툼이 있는지, 내 안에 내가 주인인지를 다 살펴보시고 밀어내고 깨끗한 그릇만 되면 하나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바울은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였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그 마음을 보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항상 이런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10절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의 교회는 내 방식만 고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경험했을 때 이게 좀 잘 됐어라고 이 방법만 혹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도 다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며 그 말씀 가운데 주신 그 지혜로, 그 방법으로 우리가 주의 일을 행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분명하게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11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우월의식이 있었어요.
자신들에게만 하나님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가진 오직 한 민족, 선민, 이스라엘, 유대, 그들만의 복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복음을 결코 이 유대에게만 준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죠. 그것이 다 주 예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역사를 만들어가고 역사를 역전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밀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할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밀어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리고 그 은혜를 사모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